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80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공 의지하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정결한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건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보혈을 정결케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준성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말씀을 행함 없이 흘러보내며 기도의 자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했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익숙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혼란한 갈등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흔들리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거짓, 편가르기와 분열의 영들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지도자가 거짓과 욕심이 아니라 정직과 지혜, 공의와 섬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분별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5년의 표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여러 사역 위에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훈련 학교를 통해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동원문화교실에서는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열려 복음의 문이 넓어지게 하시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효사랑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랑나는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가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축제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초대되어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선언한 대로 이번 축제 기간 동안 각자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삼가며 믿음과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님의 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축제가 5월의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건강, 거리의 문제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수고한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차 안내, 찬양과 성과, 주방과 청소, 교육과 선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의 순간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여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전부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묵도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제하리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호사로 오랫동안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암 환자를 돌보며 또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관찰한 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는 후회의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제 좀 눈에 들어왔는데, 먼저는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맞춰 살지 않고 좀 더 내 자신에게 솔직할 걸 그랬다 하는 그런 후회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았던 것, 이것을 후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걸 하는 그런 후회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또 숨기면서 살아온 것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더라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마음의 병을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로니 웨어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정한 나로 사는 것, 또 관계를 소중하게 하는 것, 그리고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당당하게 삽시다 합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좀 떳떳한 모습, 또 좀 의젓한 태도,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좀 떳떳하고 좀 더 의젓한 그런 태도, 이것을 당당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참 당당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낙심천만한 모습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벌벌벌 떨고 풀이 잔뜩 죽었어요. 그 내용을 민수기 13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거인과도 같아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아마도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게 여길 것입니다. 풀이 잔뜩 죽어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낙심천만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당당한 두 사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입니다. 똑같은 땅을, 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에 보고 온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당당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풀이 잔뜩 죽고 낙심천만하고 부정적인 그런 위축된 모습을 했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서 어깨를 쫙 펴고 좀 떳떳하게, 좀 의젓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우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당당함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우린 참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린 참 능력도 실력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볼 때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지 못한 것 같아요. 능력도 실력도 부족합니다. 문벌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집안 배경도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믿음의 가정이다 라는 것, 그 하나, 믿음의 가정, 그 하나, 그 외에는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그 부족함을 잘 알고 있어요. 나의 허물을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그의 약함과 그의 부족함을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부분들을 들춰냄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판단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약함을 또 부족함을 자꾸 감추고 막 과대 포장을 하고,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떨 때는 그것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되면 기분이 우쭐해져요. 잘했다, 나를 참 잘 드러냈다, 잘 소개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예요. 나를 과시하고 포장을 했건만 그 기대의 결과에 실망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평가나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주눅이 들고 초라해져요. 자신감도 상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사람들의 이 시선과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방어를 하면서 긴장하고 피곤하게 생활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냥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있는 척하지 않고,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를 굳이 막 꾸미고 과대 포장해서 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나는 실수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은요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포장하고, 인정받으면 우쭐해지고, 인정 못 받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작은 실패에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함은 자기를 포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아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깨진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 블레셋 장수 앞에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죠.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을 입혀주지만 그 갑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입지 않던 옷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것을 벗어 던지죠. 창을 주고 방패를 주지만 이것도 써본 무기가 아니에요. 불편해요. 쓸 줄도 몰라요.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물맷돌 가지고 나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입지도 않는 갑옷을 입고 써보지도 않은 창과 방패 그 무공을 들고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당당함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무대포의 그 소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지만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자기의 분명한 인식,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연약한 나를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그러한 무능한 존재,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나를 따라합시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나를 택하셔서 저 지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누구보다 약한 나를 택하셔서 누구보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참 천한, 참 멸시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나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리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 이런 자들, 그들의 벗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게 그지없는 나를 택하셨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택하셨어요. 천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그런 나를 내가 복중에서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있게 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자를 택하셨을까요? 왜 이런 나를 부르셨을까요?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여러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욱 자랑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이러한
잘남이라고 우리는 자신하며 교만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뭔가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택함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러므로 가장 큰 불행은 약함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건강을 얻고 물질을 얻고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형리 전도훈련을 토요일마다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행하는 삶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가장 불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다윗에게 준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연약함으로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잘난 것으로 자랑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오히려 자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하되 약한 나를 택하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나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매일 분인 나에게 짓눌려 살아가던 그런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참 서럽고 자식이 없으므로 멸시받고 고통받던 이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자식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기쁨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근심이기도 하고 또 자녀가 기대이지만 또 기도의 제목일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식으로 인해 여러분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는 나에게 축복의 선물이에요. 근심이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통로이고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한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도 주셨어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던 분인나 앞에 당당해졌어요. 그렇게 미워하고 학대하던 분인나가 오히려 분이 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네.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분이 났는데 이제는 한나 때문에 분인나가 분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에게 분나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너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요? 다 머리면 꼬리는 누가 됩니까? 다 머리만 먹으면 꼬리는 누가 먹습니까? 너무 배려심이 커서 별걸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머리 되고 싶은 마음 하나 없어요. 나는 그냥 꼬리로 될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게 하신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를 힘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매번 와서 기도 받으세요. 저를 보고 와서 기도 받습니까? 자꾸 머리를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머리가 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도적인 인생, 창조적인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리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1서 5장 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여러분 우리의 약한 데서 우리의 능력이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처럼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여러분,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하세요. 꾸미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무능한 존재예요. 주님 앞에 인정하세요. 그럼 주님이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해, 그런 너를 내가 택해서 지금 이곳에 있어. 난 너의 약함을 쓸 거야. 내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할 거야.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와 그 격려를 여러분 받으시고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여기에까지 나가면 좋겠어요. 주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내세울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니 이제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힘든 것은 주님을 자랑하려 하지 않고 자꾸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요? 목사님, 우리 식구들 중에 나만 예수 믿는데요, 내가 제일 못 살아요. 내가 무슨 전도를 해요?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 그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를 하려도 저는 식구들 만나면 준영이 들어가지고 우리 식구들 중에 제가 제일 못났어요. 제일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랬던 내가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자랑하려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가려니
전도하기가 참 부끄러운 거죠. 내가 이래서 무슨 전도를 하고, 내가 이래서 무슨 예수를 나도 제대로 못 믿고, 나도 제대로 예수를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래요. 본인이나 좀 하시지 하면서 또 하는 분들 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실이 똑바라서 완벽해서 전도하는 게, 저는 뭐 여기에 뭐 완벽해서 설교합니까?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어요. 이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불안정합니다. 우리의 외모도 다 늙어가고요,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던 돈도 어느 날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도 순간이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누리는 그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들면 우리는 참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부활절 오늘 몇째 주일입니까, 여러분? 부활절 둘째 주일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은혜, 나의 지혜가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면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여러분들을 자랑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믿고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한 10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옆에 분들 예수 믿고 좋은 게 10가지만 해보세요. 집에 가 생각해 볼게요. 지금 한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누가 전도해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보니 이러이러한 주님에 대한 자랑거리, 여러분 댁에 돌아가서 한번 예수님 자랑거리 한번 10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 비교의식,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랑하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을 자랑하면 자신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는 것, 이것이 초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걷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초월자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랑을 주님께 옮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주님과의 그 경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복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주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새롭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17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 마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하늘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대비하신 보리사 이 내 몸을 집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주정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결된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또 월정 헌금, 또 감사와 범사 감사, 신방 자녀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어머니 추도 예배에 감사, 항상 함께 하심, 또 부활의 감사,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선하신 뜻 이루어가는 귀한 헌신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께 올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공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주가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